어제 새벽에 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더럽혀졌는지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다. 겉으로 보면 막 장로들의 정통을 따라서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먹을 때마다 막 그릇을 막 깨끗하게 씻고 이런 정결 의식을 통해서 자기들은 정말 깨끗한 심령,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라고 자타가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속을 보면 온갖 더러운 탐욕과 욕심과 불순종들, 방탕함으로 막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의 마음이 더럽혀졌느냐? 자,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 입술로는 막 주여 주여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찬양하고 경배를 막 하지만 실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다는 뜻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해석해 놨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주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자기 악한 생각 따라, 그냥 자기 욕심 따라,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막 말하고 온갖 불의한 죄를 그래서 짓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막 생각대로, 육의 생각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죄를 져요. 죄를 지면 어둠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막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서 마음이 더럽다는 것은 더러운 영들에 다 잡혀 산다는 거예요. 귀신이 더러운 저주받은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온갖 더러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이 왜 더럽혀지느냐, 왜 마음을 못 지키냐,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네가 주인 되어서,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주재권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온갖 악한 생각들이 막 나올 수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미움식.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인데, 마음을 지키는 자는,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임재와 영광을 늘 맛본다 그러잖아요. 느껴요. 근데 마음을 안 지키면 그런 임재 영광은
물 건너 갔고 나도 주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온갖 여기 나온 것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 막 이게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키면 거다.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 생명의 근원이 나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위선적인 마음, 더럽혀진 마음을 막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교훈을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시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 제자들을 포함하여 다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손을 씻고 막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막 그릇을 닦고.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므로 네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다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겁이 났어요. 제자들이 겁이 나서 자 왜 걱정을 하냐면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비위가 상한 것을 아시나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갖고 지금 시험에 들었습니다.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전곡을 찔러버리니 그들 안에 있었던 흉악한 마음의 그런 더러움을 그냥 꾸정물 슉 젓듯이 그냥 확 들어올리니까 이들이 뿔따구가 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화가 나서 지금 아시냐고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이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자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다 뽑히게 될 거야. 다 뽑히게 정통을 지켜서 뭐 마음을 깨끗 그런 거 다 하늘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다 뽑혀진다. 우리 가라지 비유에서 처음에 좋은 씨를 심어서 이렇게 했는데 누가 가라지를 뿌렸대. 저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그냥 둬라. 마지막 심판 때 다 하나님이 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에요. 그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다 어리석은 질이고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들어서 또 묻는 거예요. 자 15절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이렇게 더디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책망을 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도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이 진짜 너무 유치할 정도로 쉽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 우리가 먹을 때요, 먹을 때 입으로 들어가는 건 깨끗한 걸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얼마나 고르고 해서 보세요. 여러분 먹을 때 그냥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요?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들어가 갖고 뭐로 나간다고요? 거시기로 다 나간다 이거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설명을 하시면서 네 마음이 더럽고 추잡해서 거기서 온갖 뭐 악한 살인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지. 설명을 다시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벌어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것은 깨끗한 것이 없다는 거. 왜요?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씻고 목하고 막 그릇 씻어서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갖고는 절대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깨끗게 할까요? 자, 소극적인 방법은 첫째는 항상 여러분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면서 보혈로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청소하듯 집안을 청소하듯 마음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청소를 잘 하셔야 합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막 악한 생각들, 미운 생각들, 음란한 생각 막 올라온다. 그럼 내가 지금 마음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다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늘 그래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마음을 늘 씻어야 돼. 그리고 마음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마음은 마치 빈 항아리처럼 비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뭐를 채워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요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 주느냐. 말씀으로 깨끗해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채워야 돼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라. 시편 11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막 성령을 막 돈을 끌어모듯이 많이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은 이게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